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가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박은희 목사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교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스타트, 출발을 잘 끊어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그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의 기원이고 복음의 출발점이고 복음이 착수되는 그러한 출발점, 그리고 복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마가복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합니다. 헬라어로. 자,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꼭 만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마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재해석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사야의 말씀을 마가는 자연스럽게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른 이런 내용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한다는 것, 또 준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가 BC 740년에서 690년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으로 하면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마가복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암흑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메시아가 와서 이 어둠의 세상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례, 물 세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세례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올리브유로 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세례죠. 그렇지만 물로 사람이 사람에게 세례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어떤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어떤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동안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감복을 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놀랍게 선포되구나.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그 무리들을 보면은 계층이 다양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첫 이 메시지 자체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 백성이야, 성도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함부로 먹고 마시며 죄지어가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무서움이 이 무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14절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3장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자기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남을 돌보면서 나누고 섬기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리들도 정한 것 이외에 자꾸 더 받지 마라. 위에서 자꾸 압력이 나오니 압력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니까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더 이 압력을 가해서 부과해서 세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받아서 자기도 그것을 쓰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검열을 촉한 줄로 알아. 군인들도 힘이 있으니까 뺏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혜성같이 등장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교회, 그분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들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이 그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이 마치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영국 존 웨슬레에 의해서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이 광분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과 똑같았습니다. 이사야가 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광분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오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될 때, 이제는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겠구나.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보면 꼭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분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성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도 광야가 아니면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분명히 광야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약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광야에서만 접할 수 있는 옷과 먹는 것을 먹은 것입니다. 마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엘리야가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타나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광야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7,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자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 노예는 주인이 밖에서 외출해서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은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노예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이어서 오실 이 메시아는 자신과 비교가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소개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시키는 것이죠. 회개해라.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구나. 내가 너무 착취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자로서 이웃을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이런 반성, 뉘우침이죠. 물세례의 한계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는 하는데 이 회개한 것이 정말 내 회개가 정말 그대로 제 용서로 이어졌는지 사죄함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죠. 세례를 베풀므로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죄가 용서되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니까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 죄가 용서되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죄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진정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마가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세례와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제3의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박원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성령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형식은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여러분 밑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의 형식을 취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능력, 영역.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주신 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인준, 하늘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활동하고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최초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이 설교와 거의 일치하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죄 사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되고 싶다,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보증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 죄에 대한 사죄에 대한 해방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어떤 특정한 은사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성령 세례가 나타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게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기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죠. 자, 오늘 주보에 10월 22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 한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작정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죄가 성령에 의해서 사함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는 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베드로하고 비슷하다 그럴까요? 실수가 많았지만 죄 용서를 받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마가가 처음 등장합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성내로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유회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따라가서 이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사람이 방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입니다. 이 사람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실 그런 방이 필요한데 그 방을 보여주십시오. 신적인 권위겠죠. 그래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방을 요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어머니가 이때는 준비해서 줬겠죠. 중요한 것은 마가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마가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을 갑니다. 자, 14장 51절 52절 한번 보시죠. 아마 막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제를 하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하여튼 예수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 마가도 같이 있다가 잡힐 것 같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자, 14장 51절 52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같이 있었는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냥 배 호디부를 그냥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죄송합니다. 빨가벗은 몸으로.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마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마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베드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학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잘 이렇게 교훈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들려주고. 이때 당시는 주로 구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마가에게 잘 가르쳐 줬는데 마가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마가가 이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위험에 처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인물이 마가입니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자, 굉장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실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의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힘이 들었던지 마가가 돌아왔습니다. 마가에게 큰 다락방이 있는 거, 그리고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당시에 큰 부자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가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선교하다가 도망간 사람 우리가 왜 다시 데리고 가서 그걸 부담으로 짐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의 결점 중에 바울은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결점이 있다면 이런 일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죠. 세운 사람입니다. 좀 따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만이 선교하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죠. 자, 마가에게는 이런 거듭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다른 성경에 이제 등장할 때마다 마가는 좋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를 마가가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 싸움거리로 만들어서 결별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지칭할 때 내 아들이라, 영적 아들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믿음이 없고 하여튼 신앙이 형편없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가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가를 가리켜서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통역자라. 바울이 바나바하고 결별했을 때 이 마가 때문에 결별했는데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통역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뭔가 회개하고 그때 잘못했는 것을 뉘우치고 바울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낼 때 누가만 함께 하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실수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실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아마 감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죄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이 일에 나도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예수를 전하는 일도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죄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성도들, 백성들에게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죄 문제로 하여금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죄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로 여겼던 그 수많은 죄들,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 이제 대놓고 하자고 그럽니다. 혼전순결, 아예는 이거는 이제 요즘 죄로 취급을 안 해요. 요즘 결혼을 못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만나서 애를 임신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좋게 여긴대요. 일타쌍피. 결혼도 못하는데 결혼하게 됐죠. 애까지 낳아서, 낳은 건 아니고 애까지 임신해서 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거 이외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외계인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들 내면 속에 그 양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자신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자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동성애를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을까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가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죠.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피하고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죄 아니야. 아무도 못 봤어. 그래도 그 양심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회피한다 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에 빠져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화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피하고 모른 척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일, 죄 사함을 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강대상에서, 방송에서 마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가 당시의 사람들처럼 대제사장이 외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외쳐도 그 말씀에 시큰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마치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회개하라. 반응 별로 없습니다. 당신이나 회개하라. 오히려 니나 회개해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에 찌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죄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은 물이 아니고 비누가 아니고 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덜추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덜추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짝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만나서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백석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은 것